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먹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먹여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국의 길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길 위의 엘리야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예전에 그 코미디언 이휘재 씨가 그래 결심했어를 막 외치던 TV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인기도 많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의 인생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남들한테 도움이 되고 착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나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로서 이휘재 씨가 도둑으로 나오는 그런 편이 있었습니다. 도둑이니까 남몰래 어떤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집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만삭의 임산부가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도둑이다 보니까 112나 119에 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현행범으로 붙잡혀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휘재 씨는 그래 결심했어를 외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심은 에이, 내 코가 석잔데 뭐 어서 도망이나 치자, 붙잡힐 순 없지. 그리고 두 번째 결심은 그래, 내가 아무리 도둑이라도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 어린 아기는 도와줘야지,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예상하셨다시피 임산부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는 물론 지금 당장은 붙잡히지 않았지만 나중에 훨씬 더 최악의 범죄자가 되어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으며 아주 오랜 기간을 감옥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임산부를 도와주는 선택을 했을 때에는 지금 당장 잠깐은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되지만 출소한 뒤에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그래 결심의서를 외치시고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시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을 내리신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 역시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첫 번째로 걸어가야만 했던 그 길은 도망의 길이었으며 절망의 길이었으며 공포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최악의 길의 끝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엘리야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셨으며 떡도 먹여주셨으며 물도 마시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전까지는 얼마나 가난하고 슬프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천국의 길만 걸어가시게 된 것이며 진리의 길만 걸어가게 된 것이며 오직 사랑의 길로만 행보하게 되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열심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엘리야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는 분명히 죽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공포와 절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죽기를 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악한 왕비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는 매일매일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만 일삼고 못된 짓만 하는 아주 최악의 왕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열왕기사 18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악한 왕비 이세벨이 좋아하던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도망을 치던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의 목숨까지 다 빼앗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악한 왕비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너도 똑같이 내가 너의 목숨 뺏을 것이다. 너 죽여버릴 거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멀리 주랭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날의 왕비쯤이나 되는 사람이 협박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준다면 물론 어느 정도 두렵고 놀라는 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엘리야는 전혀 왕비 이세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몇 번이나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몇 차례나 엘리야한테 엄청난 승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무려 850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서 나아간 것입니다. 시라소니도 이길 수 없다는 850대 1, 김두한도 절대 이길 수 없는 850대 1의 싸움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직접 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물로 두었던 각을 뜬 송아지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뿐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불살라버리고 도랑에 가득 찬 물까지 다 불살라버리는 바로 하늘의 불, 승리의 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응답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갈멜산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질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새처럼 과학 기술이 발달된 현대에도 몇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과 흉년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것이 확신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라고 열심히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구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엘리야가 예언을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즉 엘리야를 도와주시는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의 소낙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마차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달린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야는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앞서서, 즉 마차보다 빠르게 달려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나 이 갈멜산에서부터 달려갔다고 하는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는 대략 22.4km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체력장에서 오래 달리기를 하면 1000m, 1200m만 뛰어도 숨이 턱턱 막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엘리야는 22km나 되는 거리를 그것도 마차보다 빠르게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엘리야한테 과연 두려운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구름과 은혜의 소낙비도 보내주셨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마차보다도 더 빠르게 22km를 달려갔던 엘리야에게는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단 하나도 없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악한 왕비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즉 엘리야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었으며 세상을 겁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창과 칼이 두려웠으며 자신의 목숨이 사라질까 봐, 자신이 죽을까 봐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주랭랑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 영토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도망갔으면서도 엘리야는 안심하지 못해서 하루나 되는 길을 광야 속으로 더욱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무서워서 피하던 악한 왕비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도망길을 굳이 우리식으로 비유해 보자면, 이 엘리야는 북한 북한의 수도 평양에 있는 어떤 악한 권력자가 두려워서 땅끝 마을 해남까지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다시 배를 타고 하루 동안 엘리야는 더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엘리야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신실하고 거룩한 위대한 선지자였으며, 엘리야는 능력적으로도 충만한 위대한 선지자였으며,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도움을 준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서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한 그 직후에, 가장 큰 능력을 받게 된 그 후에 곧바로 엘리야는 사람이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멀리까지 도망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망을 치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또한 기도를 드리다가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다 달라지는 것 같은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해낼 수 없는, 예를 들면 큰 질병이라든가 여러 재정적인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도 강력하게 체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직후에, 그때가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때이며 우리가 약해지기도 가장 쉬운 때입니다.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직후에 우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 한 번에 도망을 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직후에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에 멀리 겁을 먹고 도망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우리 대장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사람들뿐 아니라 그 모든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인 것입니다.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바로 이렇기에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원수와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패배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일 감사하게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은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사랑만이 우리의 능력이자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승리하시고,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직진으로써 승리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4절에서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죽기를 바라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넉넉하다는 건 뭐 지갑이 넉넉하다거나 시간이 넉넉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즉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나 충분히 살았습니다. 나 이제 충분히 다 산 것 같으니까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세상의 조상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나는 죽은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다, 나는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니까 지금 내 생명 좀 거두어 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죽기를 간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정말로 이상한 건 엘리야는 오늘 본문 3절에서만 해도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즉 엘리야는 본문 3절에서만 해도 자기가 살아보려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열심히 멀리까지 도망쳤습니다. 근데 딱 한 절 지나고 4절이 되자마자 엘리야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와 모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도망을 쳤는데 이제는 자기 좀 죽여주세요 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길의 아이러니와 모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진짜 제대로 한번 살고 싶었는데 사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저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내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 가족들 입에 풀칠만 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했는데 돈은 자꾸만 도망치는 것 같고, 세상 돈은 누가 버는지 모르겠고, 돈 구경이라도 한번 실컷 해보고 싶은, 그만큼 가난 때문에 힘들었던 때가 우리는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인간관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 뜻이 아니었으며,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는 건 절대 내 뜻이 아니었으며, 이 땅 가운데서 아프게 죽어가는 것은 더더욱 나의 소원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나쁜 일만 나한테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차갑게 대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5절의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엘리야는 지쳐 쓰러져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자기 목숨 살아보려고 열심히 도망을 치다가 이제는 나 좀 죽여주세요라고 간구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아서 지쳐 쓰러져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애잔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슬픔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다 지쳐 쓰러져 보신 분들은 이 엘리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아팠던 분들은 이 엘리야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친한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든가 가족으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 엘리야처럼 엉엉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 지쳐 쓰러져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쳐 쓰러져서 잠든 엘리야한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으며 떡도 주었으며 물도 주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한테 밥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야, 밥 먹고 기운 내야지, 이제 일어나서 밥 먹고 힘내야지,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직접 밥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너무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특이한 언어 습관도 이 밥과 관련되어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국어사전에서 밥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가장 첫 번째 뜻은 쌀, 보리 따위의 곡식을 씻어서
솥 따위의 용기에 넣고 물을 알맞게 부어 나달이 풀어지지 않고 물기가 잦아들게 끓여 익힌 음식입니다. 국어사전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이 밥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밥의 처음의 의미는 쌀과 보리 같은 곡식으로만 만든 음식이 밥입니다. 밥은 다른 걸로 만든 게 아니라 곡식으로 지은 음식이 밥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밥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너무나 큰 특별한 의미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야, 우리 밥 뭐 먹으러 갈까? 짜장면 먹으러 갈까? 라면 먹으러 갈까? 냉면 먹으러 갈까? 그래, 밥 먹고 와서 다시 일하자. 여러분, 분명히 밥이 아니라 짜장면, 냉면, 면을 먹으러 가면서도 우리는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합니다. 이 밥을 우리가 너무나 특별히 사랑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아니야. 국수, 면, 그건 밥 아니야.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지. 한국인은 밥심. 이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품 전문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로지 밥을 먹기 위해서 다른 반찬을 먹는다라는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는 이 밥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정서적인 울림과 큰 감동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직접 밥을 차려주십니다.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아신다면서, 네 마음 슬픈 거 다 아신다면서 이제 얼른 일어나서 밥 먹고 기운 내라고, 위로를 받으라고, 소망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직접 밥을 차려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차려주신 그 생명의 밥상, 그 생명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깨어주신 그 몸과 오직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운을 차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인 동시에, 우리의 무기인 동시에, 우리의 방패인 동시에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슬퍼서 울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때는 주님께 모든 걸 다 털어놓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밥을 차려주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이시자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마시고 앞으로는 기운 내시고 영원토록 환하게 웃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8절에서 엘리야는 드디어 두 번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도망의 길, 절망의 길, 공포의 길이 끝나고 본문 8절에서부터 엘리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엘리야는 40주 40야, 즉 40일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엘리야가 도망쳤던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서부터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는 거리가 무려 350km 정도나 된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350km라니, 이 정도로 먼 길이니 본문 7절에서 천사가 엘리야한테 이런 말을 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된다, 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멀고 먼 길을 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신학자들은 350km라고 하는 거리는 절대로 40일 동안이나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성인 남성이라고 하면 350km 정도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걸으면 10일에서 15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0일에서 15일이면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왜 엘리야는 40주 40야, 40일이나 걸려서 나아갔던 것입니까? 설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차려주신 떡과 물을 먹은 엘리야가 게으름을 피워서 그렇게 늦게 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기 싫어서 그래서 일부러 멀고 먼 길을 뒤로 돌아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운과 생명과 다시 살 소망을 주신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산을 향해 걸어가면서 기도와 묵상을 중간중간에 많이 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도 세상과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또한 죽기를 간절히 원했던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밥을 차려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걸어가면서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도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새롭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도망의 길과 죽음의 길과 공포의 길과 좌절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새로운 두 번째 길로 향해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으로만 걸어가는 길, 그래서 그 길은 믿음의 길이자 소망의 길이자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똑같이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만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 오직 하늘나라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행보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는 그 천국의 길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비유적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로 여러분들을 위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아지셔서 가장 겸손해지셔서 땅바닥에 있는 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나를 밟고 가도 되니까 제발 천국에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대신해서 죽어줄 테니까 나를 받고 흙발로 짓밟고 가서 너희들은 반드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가장 낮고 낮은 길이 되어 주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천국 가는 밝은 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기에 매일매일 이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며, 매일매일 예수님을 향해 회개 기도도 해야 하는 것이며, 매일매일 예수님을 향해 감사하는 기도도 해야 하는 것이며, 매일매일 예수님을 향해 결단하는 기도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 위의 사람들, 하늘 가는 밝은 길인 예수님 위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밥도 차려주시는 여러분들,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으로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울다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 양식을 차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한테 직접 밥을 차려주시니 우리가 그 양식을 맛있게 먹고 기운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직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만 나아갑니다.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표대로 바라보며 직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직진으로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국의 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